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천국 백성의 경건의 생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살면 안 되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데, 그 경건한 삶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뭐냐?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에 중요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도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보다 뭘 더 신경 쓴다고요?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이 전혀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참된 경건은 그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언제나 우리 성도들은 사람의 시선 이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아주시는가에 대하여 항상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를 조심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싶다면, 그 경건한 천국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로서 정말 누리면서 살고 싶다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뭘 조심해야 하는가 할 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먼저 첫째로 기도할 때에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지 말라. 자, 여기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외식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이 뭘까요? 외식은 이런 겁니다. 외식은요, 연극하는 겁니다. 연극.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기도할 때 뭘 했다는 거예요?
연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배우처럼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판에 그들의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는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뭐 한다고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이 가면을 쓴다는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연기를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처럼 경건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저희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요?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그런 데에서 기도하기를 왜 좋아했을까요? 아, 저 사람 봐라. 저렇게 경건하다. 저 사람 봐라.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 아니, 성전에 가기도 전에 너무나 기도가 급하고 너무나 기도를 사모해서 길거리에 서서 저렇게 기도한다. 얼마나 경건한가. 그런 누구의 평판을 받고 싶었다고요?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뭘 받았다고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 우리가 이 외식을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 외식의 문제는요, 단지 특별한 어떤 일부의 사람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외식이라는 이 문제는요, 단지 자신을 남들에게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를 좋아하죠? 아,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 말씀은 저 바리새인들의 문제야.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외식을 지금 보세요. 누구에게 이 외식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그들처럼 될 수 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외식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그들과 같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두 번째로 또 무엇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여러분 7절에 보니까요,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여기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이제 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성도들이 뭘 조심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뭘 조심해야 하는가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요, 뭘 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이 뭐예요? 중언부언은 말 그대로 풀이를 하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길게 늘려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그런데 중언부언은요, 단지 말을 많이 하고 길게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것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연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가? 너희가 왜 중언부언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요 중언부언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한 이유가 뭘까요? 기도할 때 왜 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이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의 기도의 대상이 설득해야 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어떤 신이었는가? 그 신은 인간 쪽에서 설득을 해야 하는 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는 뭔지 아세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는 그 정신이 뭐냐면요, 인간 편에서 자기의 욕구를 설득시키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신이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도구로서 했던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우리 인간이 가진 욕심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이루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는 상관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을 내가 꼭 얻어내기 위해서, 그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그 우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고 내 뜻을 관철시켜서 그것을 받아내는 도구 말이죠. 그 수단. 그렇게 기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뭘 해야 돼요? 설득을 시키려면, 자기의 비장함을 나타내려면 기도를 가능한 한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길게, 열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길게 하는 거, 열정적으로 하는 기도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담긴 의도.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그들은 신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자신들이 설득하고 뭔가를 쫄라서 받아내야 되는 대상으로 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들에게 뭐냐면요, 기도는 인격적인 교제가 아닌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기도가 그저 신을 움직이는 일종의 주문과 같은 마법의 주문 정도로 그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신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그 신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갖는가, 그 신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신에게 관철시킬 어떤 주문이 필요하고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이라고 하신 것이고, 이 중언부언을 그래서 너희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이방 우상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행하게 만드는 일종의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도를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들 시중에 많이 하죠. 내가 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기도로 움직인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든다. 이것처럼 불경한 게 없습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을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쁨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여기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가. 왜 그렇죠?
죄는요, 보십시오. 죄는 어디에 틈타고 있습니까? 죄는요, 꼭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이미지는 어두운 것 같고 더러운 것 같고 이상하게 뒷골목에서 죄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죄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은 죄는요, 밝은 곳에 틈탄다는 것입니다. 밝은 곳에도 죄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게 밝은 곳에, 환한 곳에 죄가 틈을 튼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죄가 틈텄어요? 구제할 때 죄가 틈을 탑니다. 언제 죄가 틈을 탑니까? 기도할 때 죄가 틈을 탑니다. 이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을 때만 우리를 공격하는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 순간에도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는요. 마귀가요, 예수님을 어디서 시험했습니까? 어디서 시험하셨어요? 어디서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뭐 할 때 시험했습니까?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기도할 그때. 아니, 기도하면 아무것도 틈 못 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도하실 때 40일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마귀가 틈을 안 탄다고요? 아니요.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죄가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죄는요, 뭐냐면 죄는 행위가 본질이 아닙니다. 행위가 본질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죄는요, 성향입니다. 성향. 무슨 뭘 하고 뭘 안 하고가 죄의 근본이 아니고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요, 죄는요, 그 마음의 성향입니다. 그 마음이 가는 성향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성향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성향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섬기고 싶은 그 성향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죄의 성향이. 그래서 우리가 좋다고 칭송하는 것에 죄가 틈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기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요, 기도보다 더 고귀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보다 뭐가 생각나게 한다고요? 죄가 우리에게 세상을 더 생각나게 한다고요. 기도할 때. 딸 때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기도할 때, 좋은 일 할 때, 내가 옳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틈을 타서 우리에게 치명상을 날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좋다고 생각, 내가 빛에 거한다고 생각할 그 순간에 더욱더 신앙인으로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마귀가 틈타지 않을까요? 마귀가 틈타지 않을까요? 예배하는 이 순간에, 왜냐하면 마귀는요, 중요한 순간에 유혹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깨끗한 것을 더럽히는 것을 마귀는 더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하여 주의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방심하게 두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의 성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하지 않도록, 또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 두 가지죠. 자, 기도할 때 뭐 조심하라고요? 먼저 뭐 조심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고요? 처음에 외식하지 말라. 그죠? 외식하지 말라. 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그래서 난 기도 안 해. 항상 그 극단적인 분들이 있어요. 나 그렇게 할 거야, 나 안 해. 구제해야 합니다. 구제하면서 그렇게 외식하고, 그 꼴 보기 싫어서 난 아예 구제 안 해.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옳은 겁니까? 옳지 않죠. 기도가 이렇다고 하니까 또, 그러면은 난 기도 안 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 누구에게 또 속는 거예요? 또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기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죠. 오히려 기도를 너희가 더욱더 바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실은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에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돼 있죠.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고요. 6절에도 보면은, 거기에도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넌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7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또 이렇게 하지 말라. 또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성도가 기도할 때를 전제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이렇게 부작용이 있으니까 너희들 기도하지 이제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할 때 너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기도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는요, 선택이 아니고 뭡니까? 필수입니다. 그죠? 선택이 아니. 기도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성도에게 목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살면서 우리가 공기를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어요? 마셔야 살 수 있는 것처럼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호흡과 같은 거. 여러분, 한번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숨 안 쉬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주위에 그런 분 혹시 있을까요? 숨을 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사람이 숨을 쉬는 거는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내가 숨을 쉬고 싶을 때만 쉬는 거예요? 아니죠.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늘 숨은 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과연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자에게 호흡이 있는 것처럼 성도에게는 기도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얼마나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까? 저는요,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요, 제가 가진 한계에 대하여 정말 절절히 경험을 합니다.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얼마나 답답해요. 막 가슴이 답답하고 볼 때마다 답답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안 나가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사실은 안 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정상적이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과연 우리는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가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요, 우리는 이 기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경건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여기 보면 첫 번째로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니까요.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럼 우리 집에 골방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은 지금 장소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도 골방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도의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세상에게서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은밀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항상 어때야 되는가? 기도는 은밀해야 돼요. 어디에서 하든지 은밀해야 돼요. 은밀하다는 말 뜻이 뭐죠? 그 핵심이 뭐죠?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게 은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은 데서 기도해도 문제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회당과 길 어귀에서 기도한 문제점이 뭐예요? 그들이 단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다는 게 문제예요? 큰 소리를 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기도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은밀한 기도가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남 모르게 꽁꽁 숨어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 아버지 그 존전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밀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은밀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밀한 기도가. 만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개인적인 은밀한 기도가 없다면 이거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공개적인 기도는요, 사실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공개적인 기도, 우리가 기도 모임에 사정상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대표 기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밀한 기도가 없다면 그건요,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문제예요. 개인적인 은밀한 기도가 없다면요. 우리는요, 개인적인 은밀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은밀한 기도는요, 성도에게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대중들 앞에서 기도하느냐, 소리 높여 기도하느냐, 화려하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멋있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은혜롭게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전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은밀한 기도예요. 은밀한 기도. 내가 하나님과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니면 누가 본다 할지라도 내 기도가 누구 앞에 서는 기도인가, 누구를 향하여 드리는 기도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은밀한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을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개적인 기도는 하는데 뭐가 없는 거요? 공개적인 기도는 하는데 무슨 기도가 없어요? 개인적인 은밀한 기도가 없다는 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요, 이겁니다. 아까 첫 번째로는 기도할 때 아버지께 나가야 되는 것이 회복돼야 된다. 기도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 은밀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이것이 고쳐집니다. 바로 알아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중언부언이 극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볼까요?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성도가 중언부언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이제 않아도 됩니다. 않아도 돼요. 왜 그렇죠? 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은 우상과 다른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입니까?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라고요? 아버지인데 우리를 몰라주시는 아버지? 그러면 또 그거 곤란하죠. 어떤 아버지가 우린 좋아요? 나를 잘 알아주시는 아버지. 그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예요. 우리의 일부를 아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겉모습만 아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것 모든 것을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꿰뚫고 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이거예요. 이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런 아버지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게 되고 이방인들이 우상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이 성경적인 진리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요, 어떤 것이냐?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은요, 항상 그 자녀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아버지예요. 항상 마음이요. 항상 그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자녀들에게 마음이 이미 가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래서 그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 계실까요? 안 되 계실까요? 하나님이 되 계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도 그렇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가 뭘 필요로 하는가. 그죠? 이런 것들을 늘 살피고 마음이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능력만 된다면. 그렇죠? 능력만 된다면 뭐든지 해줄 마음의 준비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능력도 있으세요? 안 있으세요? 다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자녀와의 교제를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중요한지, 우리가 뭐 필요한지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이미 다 잘 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하고 달려나오듯이 우리에게 달려나와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귀찮아하시고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자녀와의 관계, 그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처럼 이방 우상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경건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가 참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참 구제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이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풍성하게 살 수 있는가? 경건으로 날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 할 때, 바로 이 기도에 있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당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이 날마다 풍성해지고 날마다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